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21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이를 갈듯이 이렇게 하면서 두 주먹을 불꽃 쥐고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근데 그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마치 정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부분이 해를 입었다면 해를 입힌 사람의 이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만. 눈이 해함을 받았다면 눈을 해한 사람의 눈만 해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를 입힌 것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팔을 상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팔을 다치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을 팔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이상의 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또 해를 입히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서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해한 부분, 너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그런, 너가 고통을 그만큼 줬으면 10이라는 고통을 줬으면 너에게도 10이라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를 악물고 저 사람을 보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도 있고, 그리고 레위기 24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뭐 복수를 해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 그 경계표를 이제 계불이라고 말하는데요. 계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또 경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땅을 경계를 세우는데 경계는 뭘로 세우냐면 주로 돌로 세워요. 돌로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그 경계를 해놓은 돌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 족장들이 또 그 장로들이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처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준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돌을 옮겨놓으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땅을 경계를 어떻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만 옮기면 그게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라도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주님은 금하고 계세요. 정말 필요하면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일들을 하지 말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고요.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앞쪽에서 5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이 쭉 나왔죠. 그 전체 내용들을 보면 그 10계명 내용들을 풀어주고 계세요.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지 말라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도피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살인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는 이제 살인죄,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죄를 졌을 때 도피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또 걸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400년 전, 43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앞서서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 그 영역 안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내가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일해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또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또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했어요. 이런 구타사고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이런 죄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세우는데 2사람, 3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증인은 2명 내지 3명을 세우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인을 세웠는데 어떤 일들을 해요? 가짜 증인들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말하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말하고, 이런 거짓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 쉬운 예로 여러분, 하만이 장대를 높이 매달았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위증한 자에게는. 자기가 위증을 해서 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는 이해예요. 눈에는 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어마어마한 조항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또 만들었죠. 또 뭐 탈무드도 나오고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중심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위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여기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물론 이 재판정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했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위증이 안 돼요. 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8절부터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고, 내 동생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라고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와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시인하느냐의 삶이에요. 재판장 앞에서 그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인지 시인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말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할까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단서를 뒀죠. 하나님 앞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의 삶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질러도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복음서 여러 군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그런 자들이 슬피 울며 지옥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와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가,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죠. 1대1로 만났을 때 권고를 말을 듣질 않아요. 범한 것에 대해서. 그럴 때는 두세 명을 함께 증인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와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부인하시는 거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더 교회에 적용해서 확장시켜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권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지 않도록, 이 땅에서 풀려서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다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권고를 듣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말과 삶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하늘에서도 풀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와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